일상에서 즐기는 마음의 휴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아침 8시 반을 넘고 있는데요. 저희 집 베란다가 동향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커튼을 열면 해가 솟아오르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옆에 보면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지요. 이 깃발을 보는 순간 그 구절이 떠오르더군요. 육조 해능이 한 말인데요. 두 스님께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 분은 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 때문이다 라고 했고, 또 한 분은 그게 아니다. 깃발이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이 소리를 들은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지요. 깃발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움직이는 것도 아니다. 움직이는 것은 바로 너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지요.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보다가 그 옆에 펄럭이던 깃발을 보고 이 주제로 말을 하면 좋겠구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그 고정 거치대에 놓고 이리저리 좋은 각도를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이 해 뜨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고, 또 이 깃발이 펄럭이는 모습도 보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손으로 들고 있었더니 떨림 보이시죠? 안 떨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 아침에 이렇게 뜨는 해를 보고 있으면 이 영혼까지 맑고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평소에 한 번씩 이렇게 아침에 해가 뜨는 상황에 베란다 바깥으로 나가서 해하고 같이 놀아요. 그것은 이제 다음에 해하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있을 때, 또 그때도 명상이나 자선을 활용해서 같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저희 집 거실 소파에 앉아서 자성과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럼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저 햇살 옆에 펄럭이고 있는 깃발 말이죠.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원인은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했지요. 그럼 우리 자선이나 명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확실하게 깨닫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그 마음의 특성을 확실하게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게 바로 명상이 되고 자선이 되는 거예요. 고정된 자세로 한 공간에 앉아서 조용히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도 명상이나 자선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은 음, 좀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할까요? 자선이나 명상은 고정된 자세로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이 항상 움직이지 않고 고정된 자세로 늘 그런 상태로 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듯이 우리는 움직여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여러 삶의 현장에서 여러 상황과 맞부딪혀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이 힘들군, 내 생각이 어지럽군 하면서 갑자기 어느 공간에 가서 딱 정자세를 하고 앉아서 명상에 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까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겠지요.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삶의 순간순간에서 늘 선정일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 누워 있든, 잠을 자든, 걷고 있든, 음식을 먹고 있든, 또는 화장실을 가든, 아니면 누군가와 싸우고 있을 때도, 또는 영화관에 가서 즐겁게 영화를 보고 있을 때라도,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등산을 하고 있을 때라든가 여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도 우리는 늘 고요한 선정의 상태였다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자선이나 명상의 정말 정말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이죠. 이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이 최상의 선정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선정 상태란 늘 고요한 상태로만 유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정말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움직이고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자 다양한 삶의 현장들 자체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왜 고요한 선정 상태인 걸까요? 우리는 분명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선지식들은 늘 평온한 상태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했어요.
이해되지 않았었지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게 되었지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그래서 이 마음의 특성을 깨닫게 되면 그때는 어떠한 고정된 상황이나 공간, 어떠한 자세라든가 어떠한 형식이나 규율에 맞게 자선이나 명상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저 아침 빛나는 햇살, 그리고 그 옆으로 깃발이 있지요? 깃발이 펄럭펄럭이고 있지요. 자, 좀 확대해 볼까요? 보이신가요? 음,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두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에서 한 분은 깃발이 움직인다. 또 한 분은 바람 때문에 움직인다 하고 서로 논쟁하고 있을 때 육조 해능 스님께서 그 상황을 보고 말씀하셨다고 했지요. 깃발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 마음이 움직인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요. 바로 이 마음이 움직인 거라고 하셨잖아요. 이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자선이나 명상을 깊게 해야지만이 마음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지요. 늘 우리는 어떤 종교를 가지거나 갖지 않거나 또는 자선이나 명상을 늘 고정적으로 하거나 하지 않거나 우리는 이 마음을 떠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봐야지요. 자,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으면서도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기에 도대체 우리를 이렇게 흔들고 우리의 온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변화하면서 그렇게 휘둘리면서 살고 있는 걸까요? 마치 저 깃발이 펄럭펄럭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잠시 멈춘 듯 고요한 듯 하다가도 저 깃발처럼 막 움직일 때도 있죠. 근데 어떻게 그 마음이라는 것이 저 깃발처럼 우리를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걸까요?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 자성과 명상의 중요한 것, 핵심 하나 또 말씀드리죠. 바로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착각을 해요. 마음은 내 생각 속에,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요. 그거는 지극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또 나를 흔들어 놓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마음의 특성은 내 몸이나 내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흔히 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내 안에서 작용하는 마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마음은 그것보다 아주 아주 넓고 무한하고 광대한 그런 느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언어입니다. 이거를 마음이라는 언어를 좀 더 현실적으로 비유를 하자면 마음이라는 거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작동하고
우리를 흔드는 것도 맞지만 우리 TV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가끔 보잖아요. 광활한 우주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모든 은하들이 얼마나 크고 넓어요. 헤아릴 수 없죠. 그런데 그 은하들이 수없이 셀 수 없이 그 우주 안에는 펼쳐져 있잖아요. 헤아릴 수가 없죠. 그 많은 은하들을 품고 안아주고 있는 그 공간, 그 광활한 우주의 공간, 고요하고 정멸 적막하며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고요한 상태. 이 광활한 우주가, 셀 수 없는 우주가 처음 태어나고 환한 빛을 비추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 광활한 우주의 본바탕, 처음 시작점. 그것을 저는 근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원. 이 근원의 자리에서는 이 근원의 자리에서 이걸 갖다가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은 내 몸 안에서, 내 의식 안에서 작동해서 나를 흔들고 있는 것도 맞지만 또 마음의 한쪽 다른 모습은 바로 나라는 객체를 벗어나서 온 우주, 온 은하들 사이사이에 그 모든 공간에 무한하게 셀 수 없이 우리가 의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공간의 태초의 근원, 고요했던 그 근원의 의식, 그 의식이 바로 나의 마음과 소통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내 몸 안에서, 내 머리 안에서, 내 가슴 안에서만 작용하고 일어나는 그 마음을 좁게 보면 그렇게 내 안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마음의 특성은 또 아주 무한하고 광활하여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러면서도 온 우주가 펼쳐지기 이전에 그 근원의 고요한 상태, 적막한 상태, 어떠한 움직임도 없는 평안한 상태, 그 근원의식, 우주의 근원, 처음의 그 의식이 바로 자신의 참된 마음이에요. 그것을 마음이라고 통틀어서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마음의 특성이 크게 두 가지라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내 몸 안에서 나의 뇌의식 구조 안에서 작용하고 있는 내 안의 마음과 또 이 우주, 온 우주를 통틀어서 무한하게 품고 있는 근원의 고요한 바탕, 근원, 시작점, 만물의 시작점, 그 평온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태초 이전의 그 근원 자리, 그 자리를 또 마음이라고 하는 넓게 보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로 나오지요. 내 안의 마음과 나를 벗어난 온 우주 자체의 그 근원의식, 이거를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합니다. 자, 육조 해능이 말했던 저 깃발이 움직이는 거는 바람도 아니요, 깃발도 아니요,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나라는 이 객체를 벗어나서 온 우주 만물을 시작점이자 온 우주 만물이 태어나게 하는 그 근원 자리, 고요한 자리,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평온한 자리, 최고의 최상의 선정의 자리를 그 자리 근원이라고
또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마음자리, 그 근원의 마음자리에서 모든 만물이 태어났습니다. 네, 그 마음자리에서 만물이 태어나고 또 그 마음자리가 태어난 만물을 움직이고 운영하고 태어나게 하고 기르고 유지하다가 다시 고요하고 없는 상태로 소멸시키지요. 넓게 보면 마음의 작용은 그렇게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지요. 음, 우주를 창조하고 만물을 창조하고 또 작게 보면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꽃이나 나무나 그리고 저 햇살이나 저 밝게 빛나고 있는 햇살이나 해나 달이나 그리고 은하들이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창조해낸 근원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볼까요? 저기 자, 새로운 눈으로 이 마음자리에서 나를 벗어난 이 근원의식에서 저 깃발을 보세요. 그러면 저 깃발이 내가 움직인 걸까요? 또는 바람이 움직인 걸까요? 아니면 깃발 자체가 움직이는 걸까요? 바로 마음이 저 깃발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바람이 한 스님은 바람이 분다 했죠? 그래서 깃발이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바람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렇겠지요. 이 우주, 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창조하고 또 생성하고 유지시키고 그래서 때가 되면 그걸 다시 흩어져 버리는 이 우주의 근원의식 바로 나를 벗어난 이 큰 마음자리에서 시작된 거겠죠. 저기 깃발을 흔들고 있는 저 바람은 바로 그 근원에서 시간도 헤아릴 수 없고 공간도 헤아릴 수 없고 무한하야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광활하고 고요하고 적막한 우주의 시작의 그 이전에 아무런 움직임도 없던 절대 평온의 자리, 절대 완전한 자리, 최고 최상위의 고요한 선정 상태의 근원의식 거기에서부터 만물이 창조되고 만물에서부터 바람이 생겨나고 그 바람이 저 깃발을 흔들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깃발이 움직이는 거는 단지 지금 불고 있는 이 바람도 아니요. 또 깃발 자체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자리, 우리가 자선과 명상을 통해서 다다르고자 하는 그 목표 지점의 자리, 그 자리를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 깃발은 바로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육조해는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의식이자 진짜 참된 마음, 나의 이 객체 안에 있는 마음과 또 우주의 전체 근원의 마음은 서로 소통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이 내 안에서만 일어나고 내 안에서만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그 두 스님이 "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은 바람 때문이다." "아니 깃발이 움직인 것이다." 라고 깃 저 깃발 안에서만 갇혀 있는 상태에서 서로 대화를 나눈 것이지요.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단지 마음이라는 말을 떠나서 본다면 객관적으로 봐도 바람이라는 것이 깃발을 움직이고 있지요. 그러면 이 바람은 어디서 생긴 것일까요? 그러면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바람이 생겨나는 이유는 바로 이 자연의 현상에 의해서 바람이 생겨나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이 펼쳐진 자연은 도대체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그 시작점이 어딜까요? 그러면 자연은 더 나아가서 지구로 확대되고, 자, 지구에서 또 지구는 이런 별들은 어떻게 생성된 걸까요?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그럼 더 확장되어서 별들이 모여 있는 은하. 그럼 이 은하들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일까요? 그러면 은하들이 모여 있는 이 광활한 이 우주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바로 무한해서 그 끝을 알 수 없는 저 우주의 광활한 공간, 고요하고 적막한 공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부동의 그 고요한 근원자리, 거기에서부터 생겨난 것이겠지요. 모든 만물의 모든 생명들의 처음 시작점, 근원자리, 이거를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만물은 태어났으며 우리도 여기서 태어났으며, 또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 또 말씀드리죠. 우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들이 다양한 마음들, 화냄, 성냄, 증오하고 또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그러면 어디서 태어난 걸까요? 바로 이 근원자리, 마음이라고 부르는 이 커다란 근원자리,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은 시작됩니다. 왜냐고요? 나는 여기 내 몸 안에 이 개체 자체가 나인데 어떻게 나하고 그 근원 우주의 의식하고 만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그 근원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모든 만물이 이 고요했던,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던 깨끗했던 그 근원에서 만물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생명들은 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의식을 다른 말로 마음이라 하고 또는 영혼이라고도 하지요. 의식이나 영혼, 마음, 이런 것들도 바로 이 근원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마음도 바로 이 근원 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여 저 깃발이 바람에 아무리 벌럭일지라도, 비유해서 나의 마음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수많은 생각들로 지쳐 괴로워서 쓰러질지라도 우리의 근원자리인 이 고요한 마음자리, 태초 이전의 그 고요하고 적막한 광활한 우주의 근원 의식,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고 깨끗하고 어떠한 티끌도 묻을 수 없는 태초 이전의 그 자리, 그 의식이 바로
그게 나의 마음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몸도 우리의 생각, 의식도 마음이나 영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말로 도덕경에서는 노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만물의 시작점, 만물이 나온 자리, 그 자리를 도라고 표현합니다. 이 도라는 말 자체가 바로 마음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만물이 나온 자리, 그걸 도라고 하지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만물이 나오고 만물이 운영되고 만물이 생성되고 만물이 유지되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다시 되돌아가는 자리도 바로 처음 자리, 근원 자리, 나왔던 자리, 거기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도 아무리 저 깃발처럼 흔들리고 다양한 감정에 휩쓸리더라도 결국은 어떤 상태였던 걸까요? 근원 자리에서, 마음의 근원 자리에서 늘 고요하고 평안했던 것입니다. 순간순간 깃발이 움직일지언정 저 깃발의 움직임이 항시 어디에 근거하고 있나요? 그 뿌리는 어디에 있나요? 저 깃발이 움직이듯이 내 마음이 움직였지만 그러나 그 움직임, 그 움직였던 그 뿌리, 시작점, 근원은 늘 고요하고 적막하고 아무런 움직임이 없던 바로 우주의 태초 이전에 그 근원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괴로운 감정에 휘둘리고 아파했고 눈물을 흘리고 화내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랬을지언정 늘 이 근원 자리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는 여기 근원의 생명에서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 마음의 근원 자리를 또 저는 생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만물의 생명이 태어나고 유지되고 살아가고 있는 그 근본 바탕이 바로 이 마음 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발 한 발 걷고 있는 순간에도 또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도 또 괴로 울고 있는 순간에도 늘 우리는 어디에 바탕을 두고 어디에 뿌리를 두고 서 있었던 걸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창조하고 길러주는 그 근본 자리, 바로 광활한 우주의 그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고 깨끗했던 그 자리에서 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물들 수 있겠어요? 잠깐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저렇게 깃발이 움직이듯이 내 마음도 잠시 움직였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그 움직이는 자리, 그 움직임의 근원 자리는 늘 평온하고 고요하고 광활한 저 우주의 적막한 그 깨끗한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그 의식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음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을 깨닫는 것이다 하고 마음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라고 하고 이 상태를 알고 자신의 마음의 일어남은 잠시 잠깐 저 깃발이 펄럭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 바람이 멈추고 아무 일이 없으면 어때요? 깃발은 다시 고요해지죠? 바로 늘 고요한 상태로 있었을 뿐이에요. 아무리 깃발이 움직일지언정 그 깃발을 움직이게 하고 내 마음을 움직이게 했던 나를 화나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됐는가?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를 찾아올 수 있다면은 그 마음자리를 확실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최상의 최고의 선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굳건하게 자기가 서고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이렇게 그러면 그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떠한 감정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늘 평온한 상태에 머무를 수 있겠지요. 이 상태가 바로 최상의 상태의 선정입니다. 최상의 상태의 명상이고 자선이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그러니 이 마음을 깨달은다면 어떻게 공간 안에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머무르고 있는 것만이 자선이나 명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러한 방법도 명상이고 자선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마음의 일어남의 근원을, 그 끝을, 그 뿌리를 확실하게 보아야지만이 두 번 다시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휘둘리는 일이 없겠지요.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십시오. 이것이 최상의 선정이며 더 위가 없는 최고의 명상에 됩니다. 말을 하고 나니 끝내고 나니 해가 위로 올라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남양에 집을 선호합니다. 앞전에 살았던 집이 지금보다 좀 더 작았어요. 지금은 좀 더 넓어지는데 방향이 지금은 동양이고 예전 집은 남양이었어요. 그래서 남양은 하루 종일 해가 뜨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특별하게 전등을 켜지 않아도 늘 밝은 빛이 들어오고 또 그 빛을 보는 즐거움을 느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새로 이사 온 집은 동양이라 내가 아침에 게으름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햇살이 저렇게 벌써 위로 올라가 버린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쫓아나가면 이 옆에 베란다로 나가면 좀 더 그 햇살을 느낄 수 있어요. 아마 지금 여기 실내 소파에서 햇살을 볼 수 없지만 베란다로 나가면 좀 더 햇살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햇살을 보고 싶다 하면 여기 옆에 베란다에 나가서
방석을 하나 깔고 앉아 가지고 이 해를 보면서 놉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거를 또 나름대로 저만의 자성과 명상의 시간으로 활용합니다. 오늘은 그것까지 하면 너무 힘들 것 같네요. 제 손도 너무 아프고요, 지금. 하나로 꼭 잡고 있으니까 팔이 아파요. 그래서 하고 그거는 다음 영상으로 담아 보겠습니다. 아침에 뜨는 햇살이랑 같이 마주하면서 그 햇살을 즐기는 그 느낌을 다음 영상에는 담아서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 편안한 소파에 앉아서 아침 떠오르는 햇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의 일상에서 간혹 만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특별할 것도 없고 이대할 것도 없고 어떠한 아름다운 공간에 여행을 간 것도 아니지만 자신의 일상 안에서 소소하게 마음을 쉬어주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